여러분, 교회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대부분 십자가가 달린 큼지막한 건물을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교회의 진짜 의미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습니다. 오늘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교회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교회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 이렇게 특정 건물을 생각하셨을 텐데요. 근데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돌로 지은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이 진짜 성전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 즉 당신의 몸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선언이 교회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이 개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약속, 즉 새 언약의 비밀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통해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걸까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규칙 목록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분의 진짜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약속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서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이 그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게 바로 영적인 재탄생을 의미하고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 아니 결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을 믿고 거듭남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굉장히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다른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새 언약이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이라고 믿고 그걸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진짜 일원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교 클럽에 가입하는 거? 아니죠. 정해진 건물에 출석 도장 찍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즉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내 안에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작점입니다. 자, 이렇게 몸의 일부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몸의 머리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바로 리더십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교회의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성경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몸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저 머리로부터 생명과 생각, 모든 방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부분, 즉 지체로서 머리의 생각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건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건 뭘까?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그분께 넘겨드린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실제 삶에서 살아내냐고요? 자, 여기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가 있어요. 첫째,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권위가 그분께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둘째,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 대신 그분의 생각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분의 지시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정입니다. 머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졌다면 이제 시선을 옆으로 돌릴 차례죠. 우리 지체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는 건요, 우리 관계가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랑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걸지도 몰라요. 살아있는 몸은 그럼 어떻게 함께 움직일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돕고 또 함께 아파하고 모든 관계의 기본은 사랑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평안의 끈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아 숨쉬는 몸의 모습인 거죠. 특히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찡해지는데요. 지체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온몸의 기쁨이 되는 것? 이야, 이게 진짜 함께라는 것의 의미 아닐까요?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 숨쉬는 생명체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살펴봤어요. 첫째는 새 언약을 믿을 것인가? 둘째, 그리스도를 내 삶의 머리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한 몸으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말마다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 그 자체라는 것.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